역대상 12장.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웰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카와 아나돈 사람의 예후와 기본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남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리세와 여리목과 부하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데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아셀과 야소부함이며 그 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마다더라.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에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사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므낫사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야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의 군사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네이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브네스의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세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머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승심으로 헤블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12장 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피신하여 다닐 때에 그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할 때는 찾아들지만 역경을 만나게 되면 대마처럼 하나둘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보호받는 정치적 망명기였습니다. 충성된 신하는 고난 때에 찾을 수 있고 현처는 가난할 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자 왔습니다. 따라서 신인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존중받았습니다. 그들은 악정을 베푸는 동족 사울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택한 것입니다. 나비가 꽃을 찾듯이 사람은 덕을 찾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재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활 쏘고 물매 던지는 일에 잘 훈련되었으며 양손을 다쓰는 슬기롭고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있을 때에는 무력한 자가 되어 블레셋군에게 정복되었으나 의로운 사람 다윗에게 찾아와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인정받고 보람있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역경 중에도 신의를 따라 덕 있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를 찾아온 사람은 대부분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용맹스럽고 훌륭한 군사들이었으며 수백 명을 거느린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단 강물을 건너가 적들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 준비된 군사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속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 예가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이죠. 아멘. 창세기 41장 38절 말씀대로 말이죠. 또한 그들은 충성과 헌신을 맹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전쟁보다 더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따라서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움직이는 용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는 잘 훈련된 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군사는 소속감이 분명하고 너무 어리지도 않고 용감하며 세상 일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불러서 쓰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청하여 사울을 물리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손을 빌려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통치 아래서 통일성과 유기적인 연합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몇몇 용사들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들은 사울과 함께 블레셋을 치러 왔었으나 블레셋을 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천부장들로서 큰 용사여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들과 합세하여 적군 아멜렉을 섬멸하여 사울 왕에게 지시했던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켰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용사를 보내셨어요. 그리하여 다윗의 힘은 필요에 따라 날마다 강성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모집하시고 지휘하시는 군대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것에 필요한 모든 힘은 하나님이 직접 가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수많은 군대를 날마다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집이 왕권을 계승하기보다는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즉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기로 원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것을 믿고 기다렸으며 백성들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투쟁하고자 모였습니다. 유다 자손뿐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심지어 사울의 동족 베냐민 자손까지도 다윗을 찾아왔어요. 특히 멀리 북쪽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지파가 많은 용사를 보냈고 강 건너의 누벤 갓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도 12만 명이나 보냈어요. 이처럼 신앙의 사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들은 얼마 전까지는 사울의 백성으로서 사울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었으나 다윗에게 돌아온 후 그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아멘.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군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멘.
40년간 사울로 인해 백성들은 온갖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찾아온 지금 그들은 크게 기뻐했어요. 다윗 왕국은 다윗이 통치하는 왕국을 말하는데요.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죄악과 고통만 있으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죄악과 고통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아멘. 사울이 통치할 때 고난을 참고 견뎌왔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통치하는 의의 나라가 실현될 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몇몇 지파만이 합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지파부터 먼 지파까지 그리고 네이 지파와 사울의 동족까지도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심으로 헤브론에 모였고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성심이란 흐트러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즉 한 마음이란 하나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도합 34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였으나 그들이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실 충분한 식량을 예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멀리서 수많은 식물을 실어 날렸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초대교회가 기쁨으로 상부상조한 것처럼 그들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식물을 싣고 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합심되고 의를 이루며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13장 하나님의 기회를 옮기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병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 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려 오려 하니 이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 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활동하다. 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무아와 부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의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이 명성이 온 사방에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계를 옮길 준비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계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계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계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머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 형제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계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머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버냐야와 마세야와 마띠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다는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우시엘과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버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을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와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삽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버냐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라.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아멘. 아멘. 13장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두 돌비에 친히 쓰신 십계명,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아론의 싹, 난지팡이가 들어있는 궤, 언약궤, 황금궤를 가리키죠. 그래서 증거 혹은 법은 두 증거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언약궤,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증거궤, 주의 능력의 궤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다윗에게 보내시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시 찾도록 하셨어요. 이때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을 모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공동체의 연합된 의논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추진을 해야 되죠. 아멘. 이 왕과 백성이 함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선하게 여겨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마음을 모았어요. 다윗이 사울 시내가에서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언약궤를 메어 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고 왕왕의 그 왕 다윗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아멘. 교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을 또 다 잘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기뻐했을까요? 왕과 백성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은 온 백성이 연합해서 언약궤를 찾아왔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서로가 믿고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상징이며 우리 가운데 영으로 거하여 항상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며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연속되는 그 기쁨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을 풀고 경솔하게 한 것이에요. 세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이제 기쁨, 너무 이렇게 기뻐하다 보니까 지금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중단된 기쁨이라고 이제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말씀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어요.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법궤를 찾아온다는 일에 마음이 들뜬 나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 때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분이 여겼던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고 그렇게 됐는지조차 지금 다윗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경솔함이 기쁨을 중단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약 70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라고 레위기 10장 3절에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우사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생각이 개를 만지는 경솔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 감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두려움으로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법궤가 그의 집에 있는 석 달 동안 하나님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막 복을 엄청나게 내려주셨어요. 복음은 그것을 기쁨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더해주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중단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윗이 잠깐이나마 얼마나 우매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우매는 어리석고 살이 어둡거나 미련한 것을 뜻하는데 가장 우매한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우매는 진리의 영, 지혜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가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역대상 14장 강의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이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거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또 14장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루왕 히람이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까지 보내어 궁궐을 건축한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고백했다고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즉 나라가 흥하였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나라가 어떻게 했을 때요? 정말 이렇게 흥하고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왕국은 다윗 왕국에 비해 나약했지만 다윗을 많이 도와줬어요. 사실 다윗은 왕궁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두루왕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위하여 작은 힘이지만 할 수 있는 힘과 재능을 다해 봉사한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는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많은 헌신을 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그들은 다윗 왕궁이 자리 잡기 전에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도 사탄은 그가 장성하기 전에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는 견고한 주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 가운데도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치되어 있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바로 오늘 14장 13절에 1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대표한 블레셋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을 했어요. 그는 같은 기도를 지루하게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여리고를 기도로 공략한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던 일, 즉 여호수아 7장의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작전이 지난번 전투 때와 같지 않음을 볼 때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적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지난번에 전투에서 그 물을 흩은같이 쉽게 이긴 것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 전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 군대를 쳐 이겼습니다. 승리자에게 명성이 주어지는 거죠.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에서 이긴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여러 번이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 명령대로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아멘. 15장 역대상 15장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실수를 통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궤를 위에 둘 곳을 마련했어요. 지난번에는 법규를 모셔올 생각만 앞섰지 장소도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법규를 모셔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다윗은 친히 궤를 위하여 둘 곳을 마련했고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사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곧 알아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율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에 하나님께서 무리를 찢으신 것은 그들이 기례대로 궤를 매지 아니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을 발견한 다윗은 이스라엘 무리를 모으고 그 중에서 네이 족장들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네이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개어 어깨에 매도록 하였습니다. 아멘. 술에 실는 것보다 곧 힘든 일이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는데 성도들은 다윗을 본받아 거듭 실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사람, 악기,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과 감격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감격의 찬양이었어요. 아멘.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소리를 내면서 즐겁게 노래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의 거룩성과 고귀성을 익히 인식하고 최고의 감격과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영감에 의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우러나오는 감격과 환희의 찬양일 때 하나님은 기뻐 연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찬양은 당대의 모든 악기를 동원한 찬양대였습니다.
개인적인 악기 사용은 고대로부터 있어 왔으나 조직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한 것을 다윗 때에 처음 이루어졌어요. 아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속으로 노래 부르고 찬양되는 악기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자. 모든 만물이 어울려 창조자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인간의 영, 혼육, 물질, 악기, 재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도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하며 우리 주변과 환경을 총동원한 감격과 기쁨의 찬양을 우리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법궤의 복에 대해서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믿음의 보고이며 복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미신이에요. 아셨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범한 이 죄악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며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죄의 용서를 확인해주고 하나님의 노가 풀리셨다는 증거이므로 백성들이 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데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백성과 화해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을 적을 이기고 감사와 기쁨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로 복과 저주의 판단이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거룩하고 성실히 모신 사람은 복을 받았고 경홀히 여긴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윗과 백성은 제사로 죄를 용서받고 법궤를 이 감격과 감사로 기뻐 거룩히 받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로 복과 저주의 판단이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거룩하고 성실히 모신 사람은 복을 받았고 경홀히 여긴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과 백성은 제사로 죄를 용서받고 법궤를 감격과 감사로 거룩히 모셨다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상징이죠. 네. 법궤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확인해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복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화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갈랴와 야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다와
엘리압과 버냐와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버냐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르니라. 감사 찬양.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서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량하렸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족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기본에서 번제를 드리다.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후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며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16장 강해 설교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이제 거룩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정말 진심될 찬양을 올려드렸고 예배와 삶의 조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축제는 거룩한 축제로 다음의 요소가 내포되어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축제 속에서는요, 제사함이 있어야 하고요, 아멘. 음식을 나누었고요, 찬양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제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맺는 의식을 가졌고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제사함의 은총을 먼저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죄를 고백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잔치에도 음식이 있어 즐겁게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멘. 이 제사함과 말씀 낭독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육신의 건강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 위해서 양식을 나눈 것이죠. 주님도 음식을 먹음으로 하늘나라의 잔치를 몸소 느끼도록 제도를 마련하셨지요. 아멘. 또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났어요. 만인들이 입을 모으고 각종 악기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영감이 넘치는 찬양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축제는 거룩한 아름다운 찬양이 막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아멘. 잔치의 종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쁨의 축제를 증거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진실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와 그 사랑을 늘 진실된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면 진실된 찬양은 어떤 게 진실된 찬양일까요? 첫째로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입술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사무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진실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죠. 아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여 행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한 체험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아멘. 몸소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뼈에 젖어 있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과 개인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통한 찬양은 더욱 진실되고 힘이 있고 감격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은 삶의 구석구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체험한 바를
찬양으로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아멘. 또한 만방에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넘치는 감격과 그 감사를 자기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도록 우리가 초대해야 합니다. 아멘. 구원은 너무 크고 값지기 때문에 자기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이웃과 이방에게 전하여 함께 누릴 복된 것이기에 복음의 초대이며 찬양으로 인한 선교의 초대입니다. 아멘. 진실된 찬양은 이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몸소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역대상 16장 37절에 43절 말씀에서 예배와 삶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뭐냐면 먼저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생활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아삭과 그의 형제들을 머물게 하고 섬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속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되 항상 아침 저녁으로 드린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우리도 이제 그래서 새벽부터 새벽 우리가 4시에 눈을 떠서 새벽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루를 지내고 조용히 하루의 삶을 돌이켜 반성하며 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은 항상 이 삶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감사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그 영광을 높이 찬양하게 하였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과 또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예배와 삶의 조화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화가 무엇입니까? 조화는 바로 서로 알맞게 어울림을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조화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사람은 상호 협력함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특히 지체된 성도의 교회 생활이 더 그러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2월 9일 월요일 오늘은 역대상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데 오늘은 12장, 13장, 14장, 15, 16장 우리가 5장을 읽었고요. 함께 강해를 나누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생명의 씨앗 지금 예수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매일 같이 읽고 또 강에 함께 끝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응답받고 시작하였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끝까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좋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축제에 진실된 찬양, 예배와 삶의 조화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